참 예수님,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도 유대인이 또 유대인 회당에 이렇게 나가는 일은 아마 우리가 거의 만날 기회는 없지만, 우리가 베이글 빵이라 그러면 아시잖아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빵이죠. 근데 그것은 원래 하느님께서 꼭 누룩이 없는 빵만 먹으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누룩이 주는 의미 때문에 그것이 고착화가 돼가지고 현재는, 과거는 제사를 바칠 때 꼭 누룩 없는 것만이 아니었는데도 지금 유대인들은 누룩이 없는 빵, 다시 말하면 그냥 밀가루로 한 것만 먹게 되어서 지금 베이글 빵이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 맛보셨죠? 예. 한편 그 빵은 나름대로 그 있지만 우리가 평생 그걸 먹으라면 못 먹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살면서 그래도 한국 음식을 먹게 되어서 너무 다행인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잘 먹는 게 뭐가 있죠? 족발하면 여러분들 그게 돼지 족발인 줄 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가 새우젓에다 이렇게 먹으면 아마 우리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것이죠. 순대, 그것도 즐겨 먹는 거 아닙니까? 미사 중에 다시 먹는 얘기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다음에 우리 추어탕도 먹잖아요. 매기탕이든지 또 우리 매운탕을 얼마나 생선해서, 그리고 오징어도 우리가 잘 먹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위대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우리는 못 먹는 게 없는 민족이에요. 나물도 그렇고 산에 있는 거 거의 우리 못 먹는 게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에 무려 정한, 그리고 정결과 부정이라는 제목하에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 또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못 먹는 거, 생선, 또 새 종류들, 그래서 쭉 나열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그 성경 해석은 글자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못 먹는 게 너무 많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여기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이지만 정육점도 유대인들이 따로 전용으로 쓰는 정육점이 있어요. 그들은 아무거나 고기를 사다가 안 먹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들은 피가 있는 그런 소나 또 양 같은 것도 다 피를 빼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피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알잖아요. 피 안에 생명이 있지 않다는 거. 생명을 가진 것이 피는 가지고 있어도 피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민족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 사람은 피라면 만지지도 않습니다. 수혈은 더군다나 안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위대한 민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음식 중에 선지 해장국 있잖아요. 아주머니 선지 좀 더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피를 갖다가 응고시켜서 끓인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선지 해장국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선지를 먹어보면 그 나라인데 음식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았다고,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불황당으로 몰았어요. 아주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으로 몰았는데, 성서 기자들 얘기는 안 했지 그 안에 예수님도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 돼지를 먹지 말라 그러냐, 또 비늘 없는 거 못 먹게 하느냐, 그거 잘 보면요, 그 지중해의 그런 기후와 사막 기후가 있는 거기에는 고온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여름에 돼지고기 잘 먹어야 뭐라 그래요? 본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그 냉동 시절이 없기 때문에 돼지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먹어야지, 조금 지나면 박테리아나 균이 들어가서 거의 배탈이 나가지고 옛날 어린 시절에 돼지고기 먹고 화장실을 아주 달고 사는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다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더 높은 온도에 사는 그 사람들은
잘못하면 돼지고기 먹다가 죽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런 그 당시에 관습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조건을, 음식 조건을 말해서 위생학적으로 못 먹게 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 오징어 우리 좋잖아요. 그러나 오징어도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오징어 여러분 회 먹을 때 먹고 한 1시간만 지나면 오징어 완전히 변해서 물이 되거든요. 비늘 없는 거, 문어 이런 것도 금방 상해서 잘못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런 법을 통해서, 그런 레위기를 통해서 그런 걸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예. 왜?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서 또 전혀 또 유대인들의 땅에서 다른 데서는 또 겨울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음식이 상하지 않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자란 그 동네에는 안식일을 고집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이다 해가지고 고집하는 그런 종파가, 그런 종교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 주위에. 그러면은 항상 식사를 하거나 어디 하면 그 사람들은 꼭 특별한 것이 자기 김치를 가지고 싸가지고 와서 먹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유 까다롭게 넌 그러냐 이렇게 비아냥하긴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안 먹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레위기 거를 받아들여요. 유대인들 걸 받아들여서 그들은 그 배추 안에 있는 그 젓갈 그리고 새우젓 그걸 못 먹게 하기 때문에 그걸 안 넣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김치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김치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불편한데 유대인들이 지금 못 먹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사랑으로 안식일을 또 제정하셨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알았듯이 안식일은 여러 종류지만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뜨내기, 이방인들 그리고 또 종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왜? 만일에 그것을 안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거든요. 착취하고 일을 너무 심하게 해서 쉴 새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아예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제정하시고 심지어는 노동에 동원되는 소나 나귀까지도, 그래서 가축까지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한 거예요. 왜? 일을 부려먹을까 봐, 일을 할까 봐. 그 일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안식일의 원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원래 탈무드에는 6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책 한 권이 돼요.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자유로운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말라고 하는 그 관습도 사실은 원래 병을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고 또 어디 장사집에 갔다 오거나 또 어떤 가축을 만졌을 때는 꼭 온몸을 씻어라. 왜? 안 씻으면 죽으니까. 그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죽으니까 하느님께서 씻으라고 한 거예요. 사람을 생각해서 씻으라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뭐 지금도 손 씻잖아요. 어디 갔다 오면 손 씻고. 나쁜 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뭐냐면 나라를 잃고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에 의해서 문화가 유대인들보다 더 높았거든요. 또 역사가 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걱정이 된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함께 어떻게 했냐면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토라. 그런데 그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북부 이스라엘도 베텔도 있었고 다네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곳에 바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 가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고 경신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느님께로 향했는데 이제 나라를 잃어버린 그때에는 586년, 587년에 나라를 완전히 잃잖아요. 그리고 기원 후 70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가 됩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데 가서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조그맣게 짓고라도 그곳에서 모여서
율법을 읽은 거예요. 율법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전 대신 율법이 아주 중요했던 것이죠. 근데 율법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신은 사랑이고 하느님의 그런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눠서 점점 해서 관습으로 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이야 29장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서 사람들은 정작은 자기들이 만든 관습이나 법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느님과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건 다 좋으신 거예요. 음식의 그런 규정이나 안식일의 규정은 다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쏙 빼놓고 그 관습의 형식만 그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면 열심한 유대인이고 지키지 않으면 몹쓸 사람이다. 왜 그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한 관심은 없어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집도 없이 다니셨잖아요. 그 떠돌이 신세를 이제 그런 생활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따라다니기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어느 날 안식일인데도 예수님이 다니시니까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팠던 거예요. 마치 밀밭이 있으니까 그걸 밀이삭을 뜯어서 몇 개 비벼서 먹은 거예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보고 그 사람은 얼마나 배고팠고 지쳤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의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그거만 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씻는 건 좋죠. 그러나 안 씻을 수도 있고 못 씻을 수도 있어요. 그냥 씻은 것 가지고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한마디 말씀인데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죠. 레위기의 그런 11장의 이야기를 이제 폐지시키는 거예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음식까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우리 못 먹는 게 없잖아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못 먹는 게 없잖아요. 금하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셔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매여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매여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율법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기적인 거, 욕심, 자기 중심이고 자기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것이죠. 나쁜 것이. 예수님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마리아 루이저 린저라는 사람이 있으면 독일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 법에다 사람을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따지는 사람은 자기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묶을 때 저 사람은 거짓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거짓말한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도 하고 잘못 해석한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런 위치가 됐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루이제 린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그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가지고 약속을 지켜라. 사람이 살다 보면 약속 못 지킬 수 있어요. 너 왜 약속 안 지켰지? 넌 나쁜 놈이야. 너는 앞으로 상대도 할 놈도 아니야. 앞으로 나는 널 다시는 안 봐. 그렇게 해서 그 좋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율법이라는 것, 내 규칙이라는 것에 매여서 시간 늦은 놈은 그건 인간도 아니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누가 시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만드는 거 24시간이라는 것. 그 안에 우리가 거기다 집어넣고 사람을 약속을 안 지키는 놈, 시간을 안 지키는 니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길 때는 괜찮아요. 내가 어길 때는 낭만이에요. 내가 어길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기거나 다른 사람이 손을 씻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율법은 하느님 말씀인데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나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만히 보세요. 남을 판단할 때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저거 사람이 저럴 짓이야? 사람이 거짓말을 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남에게 나쁘게 판단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 법에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산다 그러잖아요. 꼭 법을 가지고 묶어놓을 필요 없어요. 꼭 관습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묶어놓을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항상 흑백으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 저 사람은 사기꾼, 저 사람은 뭐 이러고 남을 아주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은 좋은 건데 왜 그것을 가지고 왜 전부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을 나쁘게 만들고 남 병신을 만들고 남을 매장시키는 데 쓰느냐라는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정말 너그러워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신앙인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신앙인이 아닌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을 분열시켜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가진 사람은 포용하죠. 이해하죠. 그 사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 거짓말하는데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하면 무슨 우리가 분열될 일이 있고 무슨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겠어요. 전부 보면 내 옹졸한 마음 때문에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그 규칙도 맞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에게 너그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우리에게 너그러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이해를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한없이 나에게 부드럽고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면서 적어도 우리는 내 이웃에게 넓은 마음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